여러분 바랄 수 없을 때 소망 품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죠? 근데 바랄 수 있을 때 소망 품는 거는 소망이라고 볼 수가 없죠. 바랄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바랄 수 없을 때 소망을 품는 게 어렵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제일 처음에 답사를 왔을 때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그래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성벽을 52일간 만에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세울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제 42군데, 42군데부터 42군데 거점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맡아서 세우기 시작했어요. 세우기 시작했는데 근데 완전히 폭삭 망한 데서, 폭망한 데서 성벽을 세우려고 그러면 이게 보통 힘든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52일간 만에 재건한 기적을 이룰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한 것도 대단한데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세우자마자, 성벽을 세우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있어요. 오늘 성벽 문짝을 다 달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먼저 세웠어요. 사람을 세웠는데 세 사람을 먼저 세워요. 세 사람이 아니라 세 가지 부류를 세웠는데 첫 번째는 문지기들을 세웠어요. 그죠? 두 번째는 누굴 세웠죠? 노래하는 사람. 세 번째는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보면은 문지기는 당연히 성전 문지기니까 성전도 지키고 성벽도 지키겠죠. 그죠? 그 당시에 문지기는 이렇게 이상한 데 들어갈 때 막 이렇게 어깨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고 있는 그런 문지기는 아니고요. 그런 문지기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 문지기는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들을 뭐 신분증 검사하듯이 그런 오늘날 이민관이라고 보면 되겠다. 그죠? 그런 사람들을 지금 세웠어요. 두 번째는 노래하는 사람 세웠어요. 찬양팀이겠죠? 세 번째는 이제 레위 사람. 레위 사람은 뭐냐면 뭐 이렇게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나 아니면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런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왜 사람을 세우는 게 이렇게 중요할까요? 성벽이 딱 완성이 됐는데 사람을 세워야 될까요? 여러분 매뉴얼이 있다고 매뉴얼대로 딱딱딱 시킨다고 사람이 A 사람 시켰을 때 똑같은 제품 나오고 B를 시켰을 때 똑같은 제품 나와요? 우리 포캐릭터도 전문가가 하면은 맛있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알바가 하면은 막 이게 포캐인지 포기인지 알 수가 없는. 그죠? 그죠? 전문가가 할 때랑 아닌 사람이 할 때랑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에 따라 효율이 달라지니까 실수 없는 사람으로 대체하겠다.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 하는 게 뭐예요? AI잖아요. 그죠? 참 서글퍼요. AI가 다 대체되면 우리는 좀 실수도 하고 이런데 AI가 실수 없이 막 하다 보면은 기계팔로 막 이렇게 적당량 하고 이래버리면 우리 인간을 대체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서글픈데 씁쓸하지만 어쨌든 AI가 대세긴 해요. 그죠? 지금 비즈니스맨들이 생각했을 때는. 왜냐면 사람은 아프고 감기 걸리고 해서 막 자기 또 대열 꼴려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막 이러면 안 되니까 AI로 그냥 대체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오너가 됐을 때는 AI로 대체 안 하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사람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어쨌든 돈을 계산하는 분들은 AI로 대체하려고 하겠죠. 그죠? 뭐 이해는 하잖아요. 어쨌든 사람이 중요한데요. 목회도 사람 세우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엔 바운즈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회는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이게 목회예요. 목회는 설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는 것이다. 그거에 비하면 저는 지금 설교만 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사람을 세우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통해서 세워질 걸로 믿습니다. 아멘도 안 하고. 네. 느헤미야는 문지기하고 노래하는 사람하고 레위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치적인 거를 해야 되니까 두 사람을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니하고 하나냐를 세웠어요. 이름 참 외우기 쉽죠? 하나니, 하나냐 뭐 이렇게 어디 있어? 빨간 거 아니군요. 그냥 하나냐, 하나다. 뭐요? 하나니? 하나일걸? 뭐 이런 거죠. 그죠? 외우면 돼요. 두 사람이 정치적인 거를 담당하도록 일단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는데, 두 사람이 하는 일은 지금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왜 세워졌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죠. 어떤 일을 할 건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왜 세워졌는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과 문지기와 레위 사람을 제일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앞에 세 부류는요 좀 영적인 걸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약간 영적인 걸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성경에 좀
인물로 따지자면 에스라 같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요. 뒤에 두 사람은요, 느헤미야, 자기와 같이 정치 철학을 하는 사람들을 지금 세운 거예요. 그죠? 느헤미야를 세운 거예요. 요즘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거 아시죠? 특히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 패로 나눠가지고요. 한 분은 이찬수 목사님 편, 한 분은 이찬수 목사님을 잘못은 아니고 좀 비판했던 이정훈 교수님 편. 뒤에 있는 이정훈 집사님이 아니에요. 편을 완전히 날려서 완전히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데요.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두 분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두 분이 싸울 게 아니라 두 분이 연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두 분을 이간질시키고 있어요. 누가 이간질시킬까요? 댓글 대는 사람들이 이간질시켜요. 정작 두 사람은 싸울 마음이 없어요. 댓글 다는 사람들이 이찬수 목사님을 옹호하다 보면 누구를 비난해야 돼요? 이정훈 교수님을 비난해야 돼요. 이정훈 교수님을 옹호하다 보면 누구를 비난해야 돼요? 이찬수 목사님을 비난해야 돼요. 댓글 다는 사람들이 댓글 좀 안 달았으면 좋겠어요. 지혜롭지가 못해요. 두 분은 이미 화해하고 서로 합력해서 한국교회를 세워나가기로 최선을 다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데 밑에 댓글들이 완전 엉망이에요. 사람이 영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두 가지를 바로 세우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것, 레위 사람 중심으로 문지기와 노래하는 찬양팀 세웠고요. 또 정치적인 것. 그래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웠어요. 두 사람을 세워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잘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렇게 세웠어요. 문지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런 말이 있어요. 성전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성전은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만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누구든지 문턱이 낮아서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아무나 들어와서는 안 돼요. 그죠? 아무나 들어오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민관이 지금 자기 일을 잘 못하고 위에서 지시 내려가지고 지시대로 하니까 지금 정작 이민 점수를 딱 맞춰가지고 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한인 지금 워킹 퍼밋으로 오신 분들을 먼저 줘야 되는데 이분들이 지금 급한 게 누구예요? 난민이죠. 난민을 먼저 주라고 해가지고 지금 그 매뉴얼대로 난민들을 주고 있는데요. 난민 중에 어떤 분들이 계세요? 정말 난민들이 있어요. 오갈 데 없는 난민들. 쫓아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난민의 대부분들이 어떤 난민이 많아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난민이라면 올 수 있었다면 어느 정도 물질도 있고 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었다는 얘기도 되지만 여기까지 왔을 때 무사하게 왔다는 것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정말 난민이거나 난민을 가장한 모슬렘권이거나. 그죠? 난민을 가장한 모슬렘권이 더 많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영국에서 난민을 가장한 모슬렘권을 무작위로 그냥 아무런 변별력 없이 받아들였더니만 지금 어떻게 됐죠? 프랑스, 독일, 영국은 테러의 온산지가 됐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난민을 가장해서 모슬렘이 난민을 가장해서 몰래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거기서 자라다가 다 자기 거 다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테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러지 말라고 온 세계 국민한테 욕하는 사람들은 또 어떤 욕을 먹어요? 온 세계 국민들한테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다 하면서 난민 정책 니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양심의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어떤 욕을 먹어요? 야, 피도 눈물도 없다. 이런 욕을 또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딜레마예요. 그죠? 진짜 난민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또 난민은 급하니까 쫓아내서는 안 되고 문지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문지기들이 우리 영주권 좀 빨리 줬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문지기들 진짜 어쨌든 그래서 문지기는 중요하죠. 문지기가 없어야 하는 건 아니죠. 그죠?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찬양팀은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우리 예배할 때도 찬양팀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죠? 찬양팀은 우리를 위한 노래방 반주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딴따라 노래방 반주기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모델이 되는 게 우리 찬양팀인데 그래서 찬양팀이 굉장히 중요하죠. 레위인은 왜 세웠을까? 제일 처음에 성벽을 세울 때도 양문부터 세웠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레위인을 왜 세웠을까요?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사람들은요 남을 섬기거나 이렇게 도와주거나 이런 건 잘하는데 아니면 성경 공부나 이런 거는 잘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그 주님과 직통계시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주님과 직통계시. 지금도 주님과 직통계시를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왜 주님을 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만나야 되는데 설교 시간만 되면 직통계시를 받으세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레위인을 우리가 세웠다는 것은 예배를 이제 소중히 여기겠다는 얘기죠. 여러분 예배가 소홀하게 됐을 때 여러분 영적으로 가치관이 희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바로 섰을 때 여러분 삶도 힘들어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조금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 힘들 때 그냥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가정교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목장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서 부르신 것처럼 예배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보면서 VIP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목자가 저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가짜가 아니구나. 그죠?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예배를 저렇게 드리는 거 보면은 단순히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그냥 한번 들어줘야지 20시간이나 고생해서 준비했다는데 내가 들어주지 뭐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아 거기서 막 은혜를 받으려고 그러고 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저를 쳐다보는 것을 보면서 옆에서 딱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지 이래야 이게 정상인데 그러면 자는 거죠. 그러니까 아 예배는 적당히 자는 거구나. 셀폰 적당히 셀폰을 하는 거구나.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배부터 딱 세운 거죠. 예배가 딱 섰을 때 이제 두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의 패턴.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정치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건 정치랑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걷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행정과 정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간 관리하려면 행정이 필요하죠? 여러분 사람 만나는데도 정치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나쁜 정치가 아니라 좋은 의미에. 그러니까 정치에서 하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니와 하나냐를 세운 기준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정치를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진실과 두려움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경외와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진실을 충성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두려움을 경외라고 번역을 했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니까 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으면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데요. 단순히 두려워한다 이러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워요. 물론 여기 있는 두려움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깜짝 놀라다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들이 공부를 하는 척 하면서 셀폰을 하죠. 막 이렇게 셀폰을. 그러다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셀폰을 집어던지고 공부하는 척 하죠. 깜짝 놀라서. 그죠? 이런 적은 여러분 별로 없죠. 여러분 우등생이라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 널브러져 있는 거죠. 막 이렇게 널브러져서 막 선생님 와도 왔냐 손님아 이러고 있다가 사장이 들어와 이렇게 그죠? 사장이 들어오거나 매니저가 들어오면 이렇게 깜짝 놀라는 거. 그죠? 이런 깜짝 놀라는 게 여기에도 있긴 있어요. 그게 깜짝 놀라서 행동을 고치다 라는 뜻이 있기는 있어요. 두려워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경외의 뜻은 그런 게 아니라 되게 나쁜 의미로 깜짝 놀라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다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우리 아빠한테 욕먹이는 거지. 이러면 내가 우리 하나님께 누를 끼치는 거지 라고 놀라는 거.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빠한테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한테 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누를 끼치면 안 되겠다 라고 하고 삶을 고쳐먹는 거. 이걸 경외라고 해요. 내 행동을 고치는 거. 이걸 경외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의 명예가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에요. 그런 의미의 두려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 때 이제 정치하다 보면 우리 선택해야 되잖아요. 행정도 선택해야 되잖아요. 선택할 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결정권자가 내 위에 한 명이 더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최종 결정권자가 아니다. 내가 파워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도 파워를 갖고 있는 분에게 결재를 맡아야 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언을 할 때도요. 딱 듣고 있다가 그냥 충동적으로 떠오르는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이 말 해줘야지. 딱 떠오르면 그 말을 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얘기 해도 돼요? 내가 이렇게 조언을 해줘도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조언해 주는 걸 하나님 원하시나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조언해 주실 거예요? 라고 먼저 한번 물어보고 나서 결제를 받은 다음에 얘기해줘라 그러면 얘기하는 게 그게 경외예요. 우리는 그냥 충동적으로 그냥 막 얘기해주잖아요. 입이 뚫렸다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럼 뭐라 그래요? 나불나불나불나불 나불거린다 그러잖아요. 그거를요. 그죠? 입에 뚫렸다고 나불거리는데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께 결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조언할 때도 그렇게 결제를 받아야 되는데 심지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충성은 뭐냐면 되게 심플해요.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에잉?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게 충성이라고? 여러분,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난 걸 뭐라 그래요? 선을 벗어났다 그래서 탈선이라고 그러거든요. 그걸 다른 말로 심각하게 얘기하면 타락이라고 그래요. 그죠?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난 걸 타락이라고 하는데 있어야 될 곳을 지키는 게 충성이라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목자, 목자님들이 또 목원들이 목장을 그리고 우리 예배를 여러분 있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하고 지켜가는 게 그게 충성스러운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신실함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다른 말로 신실함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신실한 게 얼마나 어려워요. 생각해보세요. 다음 달 렌트 낼 돈 없어요? 뭐 하든 장부도 없어요? 살 때도 막막해요? 생활비도 없어요? 뭐 영주권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일단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죠. 마음이 붕 떴는데 내가 예배가 제대로 되며 목장 모임에 제대로 나갈 수 있으며 그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런 일들을 신실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도 그 자리를 신실하게 지키는 게 충성이에요. 제가 강사로 몇 번 이제 나가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사로 나가게 되면 항상 주일 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주일 전 바로 토요일날 밤늦게라도 비행기표를 끊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쪽 하시는 분들한테. 왜냐면은 그럼 원래 월요일 주일 예배도 그냥 드리고요. 설교를 안 하고 주일 그냥 설교는 자기 본교회에서 제가 강사로 갔던 중고등부 수련회 주로 가니까요. 갔던 교회에서 수련회 끝나면 대예배 설교를 시키진 않을 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강사인데. 그래서 그냥 거기 예배 드리고 관광시켜 드리고 뭐 수요일 좀 놀러 가시면 좋겠습니다. 놀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했는데도 제가 굳이 부사역자인데도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사역자인데도 굳이 제가 토요일날 비행기표를 끊어달라고 했어요. 제가 율법주의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내가 예배 자리를 지키는 충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부사역자로서. 우리 담임 목사가 내가 있으면 편하겠지. 저 인간 오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내가 있으면 좀 더 편하시겠지. 좀 더 일 시켜먹기도 편하고 예배 드릴 때도 마음이 편하고 든든하시겠지. 그래서 옛날에 한번 물어봤거든요. 목사님 제가 주일날 안 빠지니까 굉장히 든든하시죠? 그랬더니 든든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 목사 있어가지고 든든하다. 그렇게 옛날에 제 담임 목사님께 그러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제가 계속 충성스럽게 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래도 제 삶 가운데 제가 충성하려고 하니까 주일날은 건강을 지켜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무리를 해도. 근데 오늘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감기 걸려가지고요. 평상시에 주일 그렇게 잘 지켜주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52주에 주일날 아픈 적이 거의 없어요. 항상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까. 근데 요즘 들어서 이상하게 주일날 좀 아파요. 어쨌든 제가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주의자는 뭐냐면요. 자기도 안 지키고 남한테는 지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죠. 그래서 위선이잖아요. 그죠? 자기는 안 지키고 남한테는 지키라고. 법은 아니까. 자기는 아니까 그 아는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서 자기는 안 지키고 다른 사람은 그 율법의 잣대로 막 손가락질하는 게 율법주의자죠. 이런 사람은요. 자기도 안 지키고 남도 안 지키게 하는 사람. 이건 방탕주의죠. 방탕주의죠. 근데 자기는 지키면서 남을 비판하지 않고 남에게 모델이 돼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복음주의자예요. 그죠? 자기는 지키면서 남을 비난하지 않고 자기의 복음의 삶이 그냥 몸에 익힌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인데요. 여러분, 복음주의자가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왜? 방탕주의는요, 성벽 자체가 없잖아요. 방탕하게 사는 성벽이 다 허물어져 있죠, 뭐. 우리는 성벽의 의미만 있으면 돼, 이럴 거 아니에요. 성벽을 누가 세워요? 율법주의자는 성벽 세우면서 자기만 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죽여요. 마치 진시황이 만리장성 세울 때
수만 명을 다 죽인 것처럼, 그죠? 그게 무슨 성벽이에요? 진짜 안전한 성벽은 뭐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주의자가 세워나가는 거죠. 보여주는 거잖아요. 자기의 삶의 성벽으로. 이렇게 든든하게 성벽을 세워주고, 그 성벽으로 누구를 지켜주는 거예요? 성벽을 세우지 못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걸로 이렇게 가치관도 지켜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나처럼 해봐, 괜찮아. 못해? 정죄 안 해. 괜찮아. 너도 한번 할 수 있을 거야. 이게 바로 복음주의자의 삶이거든요. 그 성벽을 우리가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성벽은 무너져 있으라고, 방치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세우라고 있는 거죠. 그 재건되도록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충성스럽게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그러면 이제 성벽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의미지만 그렇게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성벽을 하나씩 세워가는 거죠. 왜 이렇게 사람을 세우는 게 중요하냐? 왜 예배를 세우고 정치를 세우는 게 중요하냐? 여러분, 예배와 정치가 없으면 내 마음대로 움직이거든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면 이 사람 비유 맞추기 너무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들 어떤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있고요. 예측이 가능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더 여러분 상대하기 쉬우세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쉬우세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쉬우세요? 예측 가능한 사람이 편하세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편하세요? 자, 예측 불가능한 사람도 두 사람이 있어요. 너무 은혜스러워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있고요. 너무 지 맘대로라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맘대로라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은 여러분 진짜 힘들죠. 이때는 분명히 오케이였는데 똑같이 다음 달은 똑같이 했는데도 막 화를 내면서 나한테 막 너 왜 그딴 식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호에 따라서 완전히 결정이 앞뒤가 막 바뀌어버리는 사람 만나면요 너무 힘들죠. 그죠? 근데 군중도 마찬가지예요. 군중도 다수결이 항상 옳은 걸로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리고 그 다수결도 어떻게 해요? 조작이 가능해요. 뭐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거짓말을 통해서 물밑작업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 속일 수 있어요. 조작이 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조작 가능한 군중들을 우리가 배려한다고 잘못하면 끌려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은 있어야 돼요. 자기 나름대로. 축구할 때도 그렇고 농구할 때도 그렇고요. 모든 운동할 때도요. 그 사람의 패턴을 좀 알아야 패스하는 게 쉽대요. 손흥민 같은 사람은요. 돌아뛰는 게 빠르기 때문에 어디로 찔러 넣어줘야 될지 패스할 길을 안 돼요. 에릭센이나 이런 델레 알리 같은 애들이 패스를 잘해주거든요. 근데 시종일관 잘 모르겠는 애가 해리 케인이래요. 근데 영국 애니까 걔한테 넣어줘야 된대요. 걔네들이 직접 얘기한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축구를 알 사람은 알더라. 아이고 축구 얘기를 괜히 했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람이 패턴을 아니까요. 내가 이쪽으로 패스해주면 잡고 뛰어서 슛을 하겠다라고 예측이 되는데, 그러니까 패스를 해줄 수 있는데, 이게 뭐 자기 마음이야. 자기 마음인 사람한테 어떻게 패스를 넣어주겠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스테이블한 사람, 영적으로도 스테이블한 사람, 그래서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 삶에 레위 자손이 있고 찬양이 있는 사람을 찾았어요. 그래서 세웠어요. 그리고 또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세운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은 자기 아우예요. 나의 아우, 친동생이거든요. 하나니. 아우가 한 명이었나? 하나니? 야, 하나니를 세웠는데요. 아, 저런 반응 무서워요. 농담하지 말아야지. 아, 정말 좀만 해도 진짜 무서워요. 성체라고 했는데, 성체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렇게 벽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벽이 있으면 이렇게 모이는 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막 망원경도 보고 막 깃발도 들고 있고 대포도 막 있고 이런 걸 성체라 그러는데, 그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대요. 그러니까 하나니는 아우고 하나냐는 자기는 상관없는 사람 같아요. 근데 50% 인맥을 썼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니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형이 지금 수상궁에 있을 때 예루살렘의 어려움을 보고서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거예요. 그죠? 위험을 무릅쓰고 수상궁에 가서 형한테 예루살렘 형편을 알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만약에 그런 사람이라면 그 위험 무릎 안 쓰고요.
뭐 예루살렘 성벽이 뭐 무너져 있으면 거기서 쌈박한 아이템 하나를 딱 정해가지고요. 형, 제가 예루살렘에서 이거 하고 싶은데 나한테 이거 아이템 특허권 줘. 이래가지고 그냥 장사해가지고요. 그냥 나만 먹고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한 자리 요구했을 거예요. 뭐 예루살렘 뭐 무너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쌈박한 아이템 많은데 무너질수록. 위기는 기회다. 그죠? 그죠? 위기는 기회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한테는. 돈 없는 사람들한테는 위기는 위기다. 우리는 위기는 위기죠. 그러나 돈 있는 사람들한테 위기는 기회거든요. 그랬을 거예요. 지금 돈 있는 집안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형한테 가서 꼰질렀어요. 예루살렘 무너졌어요. 살려야 돼요. 백성들 너무 힘들어요. 인플레이션 너무 높아요. 주변에 이 CRA가 세금을 너무 많이 때렸어요. 멍청이에요. 그래서 다 잘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형이랑 와가지고요. 성벽 재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세우는 거는 혈연으로 세운 건 아니겠죠. 그죠? 그리고 혈연을 세웠다면 주변에 들고 일어나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들고 일어났다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둘 다 하나니아고 하나냐도 아마 둘 다 관원으로서 충성스럽고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 그림은 조지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1800년대에 그렸어요. 1600년대인가? 기억이 안 나. 근데 하프가 원래 뭐 22줄에서 한 30줄까지도 있어요. 하프는 원래. 그죠? 근데 이게 기본형 7줄짜리 하프라고 생각했을 때 6줄이 끊어져 있어요. 한 줄만 남았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저 사람은 지금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의 적절한 제목으로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적절한 제목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가 생각나세요? 적절한 제목 두 글자로 위기. 네, 그렇죠. 위기. 많은 사람들이 절망, 위기나 절망. 근데 이거의 진짜 제목이 뭔지 알아요? 진짜 제목은 희망이에요.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소망이에요. 소망. 저기에서 어떻게 소망을 봤을까요? 줄이 다 끊어졌는데, 그죠? 눈도 안 보이는데 줄은 하나인데 하프에 그걸 지금 아직 한 줄이 아직 안 끊어졌다라고 소망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완전히 무너진 곳에서 느헤미야도 소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 삶이 완전히 무너져 있죠. 한 줄도 안 남은 것 같죠. 그럴 때도 여러분 소망을 볼 수 있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한 가닥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 한 가닥 소망 붙잡고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하루를 여러분 걸어가시라고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웠어요. 그리고 사람을 세웠어요. 여러분 미니멀 라이프라고 요즘 유행하죠. 집을 줄인다, 뭐 세간살이를 줄이자.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미니멀 라이프잖아요. 그것들은 참 먹고 살기 좋아. 미니멀 라이프 하려고 노력을 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니멀 라이프잖아요. 이민 생활을 하면서. 겨우 생활을 유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정말 살아계신가? 내 직장에, 내 사업장에, 내 학업에 일하고 계신가? 라고 의심이 들죠. 믿는 게 쉽진 않죠? 뭐 지킬 것이 있어야 문지기라도 세우죠. 근데 문지기를 세우래. 그죠? 삶이 퍽퍽할 때, 인생이 너무 힘들 때는요, 여러분 문지기부터 한번 점검해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왜 힘드냐?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음을 흔들게 하는 세상에 쓰레기 같은 소문들이 많은데, 여러분들이 문지기를 세우지 않으니까 그것들을 여러분 수용하는 거예요. 대부분이 비교의식이에요. 그죠? 문지기를 세워서 비교할 만한 것들을 제거하세요. 비교로 나를 무너지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남은 무너지는 거죠. 내가 문지기를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먹는 거를 굉장히 조심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몸 만들 때 왕자 만들고 막 이랬죠. 그죠? 먹는 걸 조심하는데
세상에 가치관을 세워야 될 우리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생각을 위해서는요, 아무거나 먹는데요. 생각을 위해서는, 건강한 생각을 위해서는요, 더 조심해서 먹어야 되는데, 그냥 텔레비전 지나가다 나온 거 그냥 먹는 거고요. 신문에 있는 거 먹는 거고요. 다른 사람이 한마디 얘기한 거 먹는 거고요. 그러니까 다 그냥 주워 먹으면서 내 자신이 더 낮아지고 무너지고 힘들어지니까, 지금 문지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계속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힘든 거예요. 영적 문지기를 여러분 세우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찬양팀 세우세요. 세상 노래 부르면 좋죠. 부르면 좋은데 그냥 감정만 감동시키고 말아요. 그러나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 레위인과 가까이 하세요. 레위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레위인 됐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시면서 테텔레스타이 할 때, 다 이루었다 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성전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전까지 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만 들어오게 허락되어 있는 곳이 이제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레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이 다 예수님을 믿는 레위인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게 레위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목장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왜 목장을 이렇게 강조하겠어요? 힘들어도 가라. 목장이 건강하면요, 여러분 지금 여기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나중에 힘들 때 이 목장이 여러분의 버팀돌이 돼줘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막 나가잖아요. 그때 이 목장의 다른 목원의 자녀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해줄까요? 좋은 안내자 역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장에다가 희생하고 투자하세요. 그러면 그 목장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거대한 정말 튼튼한 안전한 성벽이 되는 거거든요. 목장을 자꾸 하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목마르면 어디로 가야 돼요? 물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어두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빛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추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스한 곳으로 가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인커리지 해줄 사람들을 찾아서 가야 돼요. 그래서 목자 목녀님을 가까이 하시고 영적인 여러분의 목원들을 가까이 하셔서 가까이 지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가면 좋아요. 여러분 시편 127편 1, 2절을 한 절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학군에 깨어있으니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그 성경 구절에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번역이 조금 어렵죠. 잘못된 번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이제 오해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설교 시간에 내가 맨날 자는 거예요. 목사님 나 깨우지 마세요.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그죠? 이거 원래 번역대로 하면 표준 세번역이 번역을 너무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자고 있을 때, 숙제를 다 마치고 뒷정리 못하고 자고 있을 때, 이놈의 자식들이 숙제 안 했네, 뒷정리 안 했네 이러고 여러분 그냥 내둬요? 아니면 여러분 침대에 가서 재우고 여러분들이 뒷정리 해주세요. 보통 침대에 누이고 뒷정리하는 게 정상적인 부모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동안에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일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결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지기를 세워야 돼요. 내 생각을 혼동시키지 않도록 문지기를 세워서 철저하게 영적이지 않으면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찬양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같이 걷는 거예요. 시간 될 때마다 세상 친구들 만나는 거 좋아요. 전도를 위해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믿는 사람들과 먼저 만나서 교제하세요. 그리고 같이 신앙을 좀 북돋아주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 이런 소망이 생길 거예요. 내가 눈을 뜨면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눈을 뜨면 역사가, 영주권이, 직장이, 내 이민생활이, 학업이 더 밝게 빛났으면 좋겠다. 빛날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이 여러분 생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잠자는 그 순간에, 잠자는 동안에도 소망을 부어주시면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대가, 그런 소망이 정말 바랄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런 소망이 여러분의 삶에, 저의 삶에, 우리 교회의 삶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우리